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2쪽입니다.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서를 전체적인 내용에서 구분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전반부에 있고요. 그 내용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이 넘어서면 드디어 에스라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인데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같이 귀환하여 온 사람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갱신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개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개혁하는 사건이 에스라서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하는 첫 번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얼마가 걸렸느냐면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것은 물론 아니었죠. 이스라엘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걸 결정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때 5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언제 돌아오게 됐느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온 이래로 8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20년 만에 지었고 21년부터 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에스라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마침내 지었고 진 뒤로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그 뒤에 2차 포로 귀환자들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들이 왔고 온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느냐? 그를 소개하는 장면이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가 한참 활동하던 시기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일 때인데요.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평가하는 내용이 7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의 눈으로 봐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율법의 완전한 학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또 에스라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편에 조서를 내려주는데 어마어마한 조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 다 갖다 쓰게 해주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질 다 갖다 주고, 매일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갖다 주고, 그건 너희들 이걸 반드시 지키라고, 안 지키게 되면 너희들을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고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눈에도,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도 에스라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스라는요, 학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16대였던 거죠. 그만큼 그가 얼마나 견고한 신앙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겠죠. 또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권력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자면 금수저로 출신은 아닌데 금수저가 된 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함과 안락함과 자유로움과 이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7장 10절에 근거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기를 소망한 에스라의 그 열심 때문에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가치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9장 1절에 방백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들은 이야기가 하도 기가 막히다 보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그 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에스라는 부푼 꿈을 꾸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갖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온갖 고생을 다 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소망함이 그들에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들은 소식이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거죠. 그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6절부터 9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손도 못 들고
얼굴도 못 들고 이런 상태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 뭐가 제일 큰 문제였느냐면 국제결혼이 제일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인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딸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아들 삼고 사위 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즘도 국제결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분이 뭐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국제결혼이 그렇게 흠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뭐 다민족 국가로 되어 있는 미국은 뭐 어느 누구랑 어느 민족이랑 결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뭐 자기 민족 상관없이 국제결혼하는 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이 국제결혼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1절 끝에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가 됐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위를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따르고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혼탁하게 되었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1절에 보면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무수한 고생과 주변 이웃 나라들의 방해가 있었고 이방에 있는 방백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한 마음이 컸다는 뜻이었겠죠. 그랬던 그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었을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슴 절절히 외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인데, 그 세대의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영혼 없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이방 신에게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본심이 다 어디로 간 걸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그런 열정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성경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변질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분도 그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였던 분들도 계시고 교회와 집 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간혹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백성이었는데 그 열심과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버렸던 사람들, 그 본인들과 그 2세대들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애쓸 때 이웃 나라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간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을 섬기는데 우선이었고 심지어 방백들과 고관들은 백성들보다 더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훼손되어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느냐?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들과 어울려 살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겠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면 내일도 그냥 그래도 되는 걸로 여기고 살아왔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고 그리스도인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 그 사람 내 사람 하나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중심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그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삶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불법은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곳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잠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이런 마음에서 변질이 되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해요. 그들은 종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예요.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가 중요하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다음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다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다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변질된 모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식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의 본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좀 심각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의 뜻을 내가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회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도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다시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찾아서 내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로 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서 됐네 하고 딱 돌아서면 이제 하나님이 교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문제 해결됐지? 이제는 이제 나하고 좀 얘기 좀 나누자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딴 데 가고 없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이 자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흐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바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후배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선배들이 한 그대로 모습을 보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비본질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복음적인 것들을 제해내야 됩니다. 기복적인 것 걷어내야 하고, 비신앙적인 것 걷어내야 하고, 물질 만능주의 걷어내야 하고, 만모니즘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JTBC 뉴스를 보다가 저희 교단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뉴스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손석희 앵커가 저희 교단 다른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초청된 목사님은 명성교회 세습에 대하여 반대해서 소송을 낸 한 분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단 재판국에서 왜 명성교회의 세습을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재판국 심의에 참여한 14명 중에는 오히려 명성교회가 세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전해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을 받은 저희 교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명성교회에 대하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손석희 앵커가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 정도로 명성교회가 교단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명성교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성교회를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재판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명성교회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면 옳은 것을 옳다고 못하는 분들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분들이 양심적인 재판을 할 수 없는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는 동안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을 사랑합니다. 저희 교단의 정치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단의 신학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교단의 현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단의 재판국의 현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목사도 법리를 다루는 재판국도 제 눈에는 변질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방교회의 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가 아무리 떠든다고 외친다고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옳은 건 옳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은 부끄러울 수가 없는 복음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복음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게 그냥 좋아질 수 없습니다. 옳아야 좋은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야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히 영광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